또 노예 제도는 어땠습니까? 우리 민족끼리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나눠가지고 없는 사람 다 뭐 만들었어요? 노예 만들어가지고요 얼마나 학대를 했는지 몰라요. 좀 조선시대로 돌아가가지고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지배했던 사람들에게 피해 보상 해놔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세요? 불과 5, 60년 전만 해도 남녀 차별로 엄청난 고통을 줄 때 성경은 몇 년 전에요? 2000년 전에 남녀 차별을 극복했다니까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남녀가 평등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정말 좀 이해가 까다로운 본문 중에 신학자들이 이거 너무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좀 차려서 잘 들으시면 정말 제가 이해했으면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어요. 머리가 좀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것이라면 우리 성도들도 다 이해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두 가지 관점이 필요해요. 자, 본문 남녀가 평등하냐 이걸 이해하려면 두 가지 관점을 오늘 본문을 보셔야 이해가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직분적 관점이에요. 직분적 관점. 두 번째는 신분적 관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본문이 이해가 쉽게 되는데요. 먼저 직분적 관점에서 머리를 소개합니다. 자, 머리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자,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꼭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 뜻이에요.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각자 머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자, 남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머리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머리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대머리가 생각나세요? 머리 하면 우두머리 생각나잖아요. 우두머리. 그 다음 두물머리도 생각나요. 다 이게 머리가 들어가잖아요. 이 머리는 통치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에 별 5개예요. 머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통치에 관한 얘기예요. 자, 통치란 뭐냐? 여러분 통치가 뭐예요? 직분을 수행할 때의 질서를 말해요. 이 통치라고 하는 것은 직분을 수행할 때의 질서를 말하는데 성도는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자, 성도 우리 모두는 통치 아래에 있는데 이 통치 아래에 있는 우리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믿습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가 없는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가 없는 굉장히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 안에 있는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통치 속에는 뭐가 있어요?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어요. 만약에 통치가 있는데 질서가 없다. 그러면 오합지졸이라 그러죠. 정말 우리가 속된 말로 개판이라 그래요. 개판. 얼른 보기에는 질서라는 게 굉장히 불편해 보입니다. 우리가 질서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질서가 불편해 보여요. 이 죄성은 하나님의 질서를 깨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게 범죄예요. 그래서 죄성은 질서를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질서는 아름다움이에요. 제가 휴가 가서 어떤 화가분을 만나서 저희들이 간 그 집이 그 주인이 화가 중앙대를 나온 화가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림을 쫙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림을 다 둘러보고 나서 그림이 참 멋있어가지고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린 그림은 이렇게 멋있는데 내가 그림을 그려보니까 멋이 없더라. 너무 당연한 걸 묻죠. 화가한테다가 그렇게 물어볼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냐, 그걸 이제 듣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화가 선생님이 하는 말이 색의 리듬의 차이라는 거예요. 뭐 그리고 잘 그리고 못 그리고가 아니라 색의 리듬의 차이다. 자기들은 이 화가들이 그린 그림이 아름다운 이유는 색의 리듬을 따라서 그렸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칠해놨어요. 제가 보면 제가 뭐 볼 때는 이건 뭐 그냥 정말 피카소 그림처럼 아무렇게나 칠을 해놨는데 그 색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은 색의 리듬을 따라서 그렸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좋은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일정하고 정확한 리듬을 따라서 곡이 작곡돼야 그 음악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이 리듬이 없으면 그것은 음악이 아니고 뭐예요? 소음이고 잡음이잖아요. 리듬이 뭐냐? 이 리듬이 질서예요. 그래서 질서는 아름다운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어서 그 질서가 잘 세워질 때에 아름다움이 생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가정에도요, 질서가 있어야 그 가정이 아름다운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가 있고 자녀에 대한 존중심이 그 가정에 있을 때 그 가정이 아름다운 거죠. 요즘 그 국민 밉상이 된 사람, 한 사람 있죠.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위원장이라고 하는 아주 뭐 남녀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그 이름을 제가 다 아시니까 말 안 할래요. 너무 모욕하는 것 같아서. 그분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자기 집 아들 중학교 2학년짜리가 있는데, 엄마,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해? 이랬다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90 먹은 사람은 표를 반표만 주고, 두 사람이 찍으면 한 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50대는 뭐 3분의 2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명 투표를 하자. 수명이 남은 것만큼 많이 남은 사람은 투표를 많이 하게 해주고 적게 남은 사람은 표를 조금 주자. 여명 투표를 하자. 이렇게 그 아들이 중학교 2학년짜리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기가 막혔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그 혁신위원장이 됐다는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칭찬했다는 거예요. 야, 좋은 생각이다. 굿이다. 멋지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폐륜 부모 밑에는 폐륜아가 나오는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그 가정을 들여다보면, 집안을 들여다보면 완전 폐륜적일 것이다. 뭐 이재명 못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른들이 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냐고요? 그런 놈은 그냥 좁혀야 돼요. 몽둥이가 약이에요.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꺼지라 이거예요. 그렇게 말할 것 같으면. 어른들이 땀 흘려서 피땀 흘려서 일구어 놓은 그 세상에서 꺼지라. 이래야 되잖아요. 어머니가. 너는 꺼져. 내가 만들어 놓은 이 가정에서 너는 나가. 이래야 되잖아요. 패륜하잖아요. 어떻게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배불리 먹고 살면서 그 어른들의 권리를 다 뺏어버리자? 이런 패륜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질서가 없어서 그래요. 어른에 대한 질서가 있으면 이런 일이 절대, 이런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하면 그 어머니가 꾸짖어야 되는데 그걸 잘했다고 칭찬하니까 그 부모도 폐륜적이다. 그 아이는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떠나서 혼자 살아야 돼. 혼자. 자기가 뭐 투표권을 1000표를 가지고 하든 그런 세상에 가서 자기가 세상을 만들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 남자의 머리가 누구다?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다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여자의 머리는 여기에 딱 걸려요. 여기에. 아니, 무슨 남자가 여자의 머리? 남자의 머리인 그리스도가 남자 머리 되는 거는 뭐 그렇다 쳐요. 또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랑 그렇다 치는데 여자 머리는 왜 남자가 되느냐? 여러분, 이 머리에 대한 오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머리를 오해해 왔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머리를 지배로 오해한 것입니다. 머리라는 말을 통치가 아니고 지배라고 오해를 했어요. 근데 머리는 지배가 아니고 뭐다? 통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들을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통치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목사가 교인들을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겁니까? 통치를 하는 거죠. 자, 지배와 통치 개념은 뭐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확실하게 아주 쉽게 이해가 팍 되도록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지배는 뭐냐? 북쪽에서 하는 거예요. 북쪽에서. 통치는요? 우리가 남쪽에서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통치는 자유를 보장하고 보호해주고 안전과 평화를 제공하는 게 통치입니다. 지배는요? 억압하고 착취하고 통제하고 약탈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배와 통치가 구분이 안 됩니까? 옛날 조선시대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뭐 했습니까? 지배했습니다. 지배하니까 딸을 노름빛으로 팔아먹는다니까요. 식모로 보낸다니까요. 딸을 대학 안 보내요. 중학교 안 보내고 고등학교 안 보내요. 우리 누나도 제가 눈에 선해요, 아직도. 우리 우물 샘이 있잖아요. 시골에는 샘이 좀 떨어져 있는 데 있거든요. 거기에서 막 울고 있었어요. 중학교 보내달라고. 그런데 1살 차인 오빠는 중학교를 가고 1살 어린 딸은 너는 딸이니까 가지 마. 이랬어요. 정말 이런 차별을 당한 거죠. 착취와 억압을 당한 거죠. 이게 지배입니다. 자, 이슬람이나 천주교는 지배 구조입니다. 이슬람과 천주교는 구조 자체가 지배 구조예요. 왜냐하면 교황이 사제권을 딱 털어지고 있어요. 신부들이 사제권을 딱 털어지고 있어요. 그 천주교 신자들은 자기 발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못해요. 그거 하면 범죄예요. 누구한테 가서 해야 됩니까? 신부한테 가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사오니 하나님께 잘 여쭈어서 용서를 좀 구해달라. 그래서 신부가 내 죄가 사해 줬노라. 이래 해야 이제 죄 용서가 되는. 그게 지배 구조예요. 천주교는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예배 시간에 머리에다가 뭘 써요? 수건을 쓰고 예배 드려요. 이게 지배 구조입니다. 이슬람은 아예 머리를 통째로 가리라는, 예배 시에만, 천주교는 예배 시에만 가리지만 이 이슬람은 아예 머리 자체를 두 눈만 빼고 다 가려버리라는. 누가요? 누구에게? 여자들에게. 이게 지배하는 거예요. 이 머리를 통치라는 이 개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지배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는 통치 구조입니다.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통해서 질서를 세우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의 이 법 통치를 통해 질서를 세우는 이 모델이 오늘날 법치국가의 모델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법치국가라 그러잖아요. 법의 통치 아래 질서를 지키는 거죠. 우리가 대통령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뭐에 복종하는 겁니까? 법에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법에 복종하는 거지 사람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통치입니다. 자, 교회 안에는 통치라고 하는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 3절 요 질서가 여러분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남자를 여자 머리 위에 두느냐? 왜 둔다고요? 지배하려고 두는 게 아니고 통치 보호하려고. 믿습니까? 자, 윤석열과 나는 신분상은 동등합니다. 지도 한 표, 나도 한 표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신분상은 동의할. 그런데 통치상, 질서상으로는 머리죠. 머리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죠? 아버지와 나는 동등합니다. 그런데 통치상은 뭐예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가. 질서는 지배가 아니고 뭐다? 통치다. 이 통치를 통해서 뭐가 돼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예요. 좀 이게 이해되셔야 돼.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신앙생활 다 꽝입니다. 딴 데 가서 막 주여 불러 뭐 말씀 충만 뭐 이래서 하도 이 내용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통치에 따라 교회 안에서 예배 시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절 모든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면 그 머리를 뭐하게 하는 것이다? 욕되게 하는, 이 통치 개념이에요. 5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뭐하게 하는 것이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자, 남자는 벗고 여자는 쓰라는 거예요. 자, 왜 그래야 되는가? 그 이유가 이제 5절 끝에 이는 하면서 설명하죠. 자, 같이 읽습니다.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왜 여자는 머리에 써야 되느냐? 당시 여성들이 머리에 머리를 밀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머리를 빡빡 밀게 되는. 대개 이제 역사를 보면 창조 때부터 아담의 머리는 우리 강건사님처럼 길게 아마 만들었을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긴 머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여자들이 머리를 밀 때가 있어요. 언제 미느냐 그러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애통한 일을 만났을 때. 그게 뭐예요? 자식이 죽거나 남편이 죽었을 때. 그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머리를 빡빡 밀었습니다. 두 번째는 간음했을 때에 머리를, 우리 옛날 어른들 그러잖아요. 딸이 막 나쁜 짓 하고 다니면 머리 뭐 해버려요? 밀어버리잖아요. 그거예요. 그게 다 풍습이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거예요. 그 다음 매춘부들은 머리를 밀었습니다. 그 당시 매춘부들은. 자,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런 애통한 일을 만나서 머리를 밀었는데 주일이 돌아와서 교회에 왔어요. 팍팍 깎아가지고 여자가 왔어요. 비구니처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머리에다가 수건을 쓰라는 거예요. 또 머리를 민 것은 간음을 했거나 매춘부로 오해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머리를 밀었으면 수건을 머리에다가 뭔가를 가리라는 것입니다. 만약 머리를 가리는 것이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6절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그 가리는 게 나는 싫거든 그냥 머리 긴 게 부담스럽다면 깎으라는 거죠. 자, 머리는 미는 것이 머리를 깎는 것이 부끄럽게 또한 생각이 된다면 반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뭔가를 가리라는 것이요. 자, 이것이 문화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자유롭게 머리를 밀든 깎든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남자는 머리를 가리지 않고 여자를 머리를 가려야 하는가? 그 성경적 의미를 7절이 소개합니다. 자, 7절 남자는 뭐다?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는 거예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자, 남자는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남자를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왜 여자가 남자의 영광입니까? 여자는 어디서 나왔어요? 남자에게서 나왔어요. 이해되세요? 자,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여자는 아담으로부터 나왔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자를 보면 남자의 영광이 보이는 것이. 자, 이것이 창조의 원리, 순서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십시오.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누구에게서 났다? 남자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갈빗대에서 나왔다는 것이. 그래서 여자를 보면 와, 남자가 대단해. 왜? 이런 여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얼마나 예쁜 여자를 만들어냈어, 남자가. 그러니까 이것이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창조의 질서를 설명한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나 순서는 차별이다, 아니다. 질서나 순서는 차별이다, 차별이 아니에요. 차별이 아니에요. 지하철 탈 때에 누구 우선이에요? 노약자 우선이잖아요. 이게 차별입니까? 배려입니까? 차별이에요? 배려예요? 배려예요. 배려예요. 레이디 퍼스트 그러잖아요. 뭐 대통령 영부인을 레이디 퍼스트라고 하지만 우리가 되게 말 여성 먼저, 여성이 최고다 이것이잖아요. 여성이 최고니까 당신에게 배려한다 그 뜻이잖아요. 이게 차별입니까? 배려입니까? 차별이에요? 배려예요? 배려잖아요. 쌍둥이도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야 아름답습니다. 창조의 질서는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를 보시면 천지창조 사건을 보시면 그 창조 속에 질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다면.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 순서가 있어요. 이걸 차별이 아니에요. 순서가. 창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 순서예요. 자, 이 질서와 순서를 따라가면 뭐가 이루어져요? 창조의 목적이 실현되는 거지요. 자, 창조는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순서가 정해진 것이에요. 이건 차별이 아니고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9절 남자를 창조하신 목적을 설명하죠. 자, 남자의 순서를 왜 남자 먼저 여자 먼저 이렇게 창조했는지 그걸 설명합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문장을 성경을 읽거나 무슨 문맥을 이해할 때에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러면 자신들의 관습을 따라서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위하여 남자를 위하여 이렇게 위하여라는 이 말을 오해해요. 마치 남자를 위해서 누구를 창조했다? 여자를 창조한 것처럼 이해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교회에서 이해를 해서 여자를 몸종이나 여비서처럼 취급하는 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많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부인을 보고 여보게 그래요. 그런데 믿음이 자기는 좋대. 기도 많이 한대. 제가 진짜 또 졸도할 뻔했어요. 이런 거 보면 저는 졸도를 하고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잖아요. 이거는 유교 문화예요. 지금 성경을 들고 이야기하자면 유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설교 내용은 유교적인 거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위하여라는 말은 이 우리나라 사람이 번역을 해서 위하여라고 번역을 해서 이건 사실은 원어를 보면 시간부사입니다. 잠시 후에 남자를 만든 후에 잠시 뒤에 누구를 만들었다?
여자를. 지금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남자 먼저 만들고 뒤에 누구를 만들었다? 여자를 만드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자, 창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자보다는 누구를 먼저 만들었다? 남자를 먼저 만들었다. 이 뜻이에요. 자, 창조 목적을 실현하는 과정에 필요한 것이 뭐예요? 질서, 통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치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머리가 필요하잖아요. 우두머리가 필요하잖아요. 통치하려면. 이 머리에 해당되는 게 직분입니다. 그래서 남녀 사이에는 질서와 순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를 평등하다고 해서 똑같이 부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불러야 돼요? 똑같이. 남자 먼저 부르든 여자 먼저, 뭐 순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가나다라 부르든지 가나다라 순으로 하든지 뭐 이 순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부르면 차별이 없는 거예요? 여자 먼저 부르면 차별이 안 되는 거예요? 남자부터 부르면 차별이 없는 거예요? 가나다라로 부르면 차별이 없는 거예요? 순서라고 하는 것은 차별의 문제가 아니에요. 질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분적 관점이 아니라 직분적 관점에서 남녀를 이해해야 합니다. 자, 신분적 관점으로 이해하면 남자가 여자보다 월등하잖아요. 먼저 창조됐다. 이러니까 그게 신분상으로 이걸 적용하면 남자가 월등한 거죠. 여자가 열등하게 돼서 남자가 여자를 지배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죠. 이건 옳지 않은 것이고 창조의 목적과도 전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창조 때 남자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왜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했어요? 남자가 어디 쓰는 물건이에요? 예? 남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해 안 되세요? 하나님의 일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서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우리 삶이자 일상이잖아요. 그래서 그 일상이 뭐하다? 중요하고 위대한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출산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가는 게 남자의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뭐가 필요했다고요? 여자가 필요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 질서상 남자보다 뒤에 창조했다고요. 이게 질서고 순서라고요. 앞뒤가 아니고 위아래가 아니고 순서라고요. 순서. 그래서 남녀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돕는 뭘로 지었어요? 배필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배필이라는 말은 파트너라는 뜻이에요. 동력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라고 그랬지 누가 누구를 지배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파트너가 되어서 그 창조의 목적을 함께 실현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창조잖아요. 창조. 생명을 창조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출산입니다. 창조하는 일이 출산이에요. 남녀는 출산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정절과 순결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손을 얻어야 돼요? 경건한 자손. 이것이 영적인 자녀를 출산하는 것입니다. 꼭 육체적인 자녀가 아니라 이 자녀는 영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바울처럼 디모데를 낳고 오네시모를 낳는 것처럼 이것도 영적 출산이에요. 남녀는 이 목적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직분상은 질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그러므로 결론을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 뜻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 창조 질서 때문에 자,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여자는 천사로부터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뭘 받아요? 표를 그 머리 위에 두라 그랬어. 여자에게는 특별한 표, 천사들을 통하여서 준 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권세 아래에 있는 표라는 이 단어는 엑수시아라고 하는 한 단어예요. 엑수시아라는 단어인데 선택의 자유, 권리, 또 통치력, 권력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자는 천사들에 의해서 천사들로 말미암아서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머리 위에 두게 됐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그러면 창세기 3장 16절에 나와요. 자, 창세기 3장 16절. 거기에 보면 머리 위에 표를 두게 되는 게 나오는데, 자, 창세기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뭐하라? 다스리라. 다스리는 게 지배가 아니고 뭐다? 통치라는 거예요. 창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남자는 여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사모하는 여자를 남자는 뭐 해야 된다? 지켜줘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통치의 상징의 의미로 여자는 머리에다가 뭘 두라? 표를 두는데 그 표가 뭐라고요? 긴 머리라는 것이 긴 머리. 그래서 남자들은 다 긴 머리 좋아한대요. 여자가 긴 머리를 민다는 것은 바로 통치를 거부하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제가 어느 교회 목사님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 문제가. 그래서 친구 목사님 교회라서 문제가 생겨서 그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위로차 찾아갔더니 목사님이 완전히 머리를 빡빡 밀고 있어요. 그래서 왜 목사님 머리를 밀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머리를 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실수한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 그러더라고요. 머리를 빡빡 밀고 주일날 설교하면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싸우자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언제 머리 밀어요? 언제 머리 밀던가요? 정치인들이 언제 머리 밀어요? 싸우자 할 때 밀잖아요. 저항할 때 밀잖아요. 저항의 표시, 머리를 민다고 하는 것은. 여자가 머리를 빡빡 민다는 것은 나는 통치가 필요 없어. 나는 자유인이야. 이런 뜻이잖아요. 그게 매춘부예요. 직분을 행할 때에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행할 때에는 반드시 통치를 따라서 질서를 지키자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목사일 수 없고, 다 교사일 수 없고, 다 성도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 통치의 원리를 따라서 직분을 수행할 때에 뭐가 실현돼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라고 하는 질서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해를 하셔야 이게 원만한 것입니다. 이제 남녀의 신분적 관점입니다. 신분적 관점. 자,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주 안에서 직분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 안으로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성도의 관점에서 신분의 차이는 어떻게 된다? 완전히 사라진다. 신분의 차이는. 그래서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페미는 성경적으로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이 페미에는 정말 몹쓸 사상이에요. 페미. 남자 없이 여자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욕하면, 남자들 욕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그 페미를 욕하려면 뭐부터 욕해야 돼요? 남아 선호 사상부터 욕해야 돼요. 그 자아 비판을 하고 페미를 욕해야 돼요. 페미가 왜 생겼어요? 남아 선호 사상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남자들이 해먹을 거 다 해먹다가 이제 와가지고 우리 똑같이 지내자. 안 되잖아요. 양심불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반성을 해야 돼요. 선호 사상으로 인해서 피해준 여성들에게 반성해야 된다. 막 학교 안 보내고 아들만 대학 보내주고 그거 반성부터 해야 된다. 자, 남아 선호 사상도 반성경적이에요. 페미도 반성경적입니다. 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에게로 말미암았습니다. 이것도 창조의 원리예요. 앞에 천지창조의 맨 앞에는 남자에서 여자가 나온 거예요. 맞죠? 그러나 이제 이후로는 여자 몸에서 누가 나왔어요? 남자가 나왔어요. 어머니를 통해서 안 나온 사람, 나는 어머니 없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 손들어 보세요. 있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난 거 인정하십니까? 자, 그리고 자, 남자는 여자에게서 낳고 여자는 남자에게서 낳았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자, 12절 계속 보십시다. 그리고 모든 것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든 것은 어디서 났다? 이것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다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다 누구다? 하나님의 부터 나온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창조 원리 역시 신분적 관점에서도 뭐다? 남녀가 통일하다, 평등하다. 자, 직분적 관점에서는 남녀는 파트너이고 뭘 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파트너이고 신분적 관점에서는 남녀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차별이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뜻이에요. 직분적 관점과 신분적 관점을 통해서 볼 때에 성도들은 이제 스스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13절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결정해라 이 뜻이죠.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봐라. 결정해봐라 이거죠. 자, 통치 관점에서 통치를 거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마땅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그 예언을 하는 것이 합당하는가 묻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은 머리를 제거한다는 의미였어요. 내 머리를 그냥 나는 머리 없어. 난 집에 통치받고 싶지 않아. 이 저항의 의미예요. 그래서 머리된 남자의 통치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질서를 따라서 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의 파트너로서 순서와 질서를 지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머리를 두건으로 아예 가려서 두 눈만 딱 내놓고 평생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뭐예요? 억압이고 지배잖아요. 여자를 지배하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범죄입니다. 성경에 의해서 범죄입니다. 우리 머리 대신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 모두가 질서를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조건절로 말합니다. 만일이라고 이야기하죠.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이다. 이걸 본성이 스스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자들은 머리를 길지 않습니다. 자르잖아요. 그 스스로 이거는 우리 본성에서 남자는 머리를 자르는 것을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15절에 만일 조건절입니다.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다. 여자가 머리를 기르는 것은 자기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짧은 머리를 가리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차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성이 머리를 짧게 하고 섬기는 것은 우상 신전에서 그 제사장들, 그 우상 신전은 이제 매춘부가 제사장이에요. 우상 신전은 다 고대 건동에 이 매춘부가 머리를 자른다고 했잖아요. 그걸 본받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긴 머리나 짧은 머리나 할 것 없이 다 예배 시에 나오면 머리를 덮어 씌워요. 이건 지배입니다. 자, 우상 숭배처럼 우리가 직분을 행할 때에 비구니처럼 머리를 깎지 말라는 거예요. 긴 머리를 잘랐으면 통치의 표시로 뭘 가리라? 수건, 노후를 가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이다. 차별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16절 끝으로 여기에 대한 논쟁을 목적으로 덤비는, 이 얘기를 하면 이제 논쟁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차별 아니냐? 뭐 차별이네. 이렇게 좀 논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느 시대나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슨 말을 해도 논쟁 삼을 필요는 없다. 그런 논쟁하는 사람들을 배제하라.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관례는 관습이나 풍습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질서를 따라 각자의 직분을 지켜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이 아름다움이 있어야지 뭐 마음대로 해. 나는 마음대로 할 거야. 자유야. 이런 관례는 성경에 존재하지 않는다. 어느 교회든지 존재하지 않는다. 못을 받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남녀의 차별과 남녀의 평등과 차별을 신분적 관점과 직분적 관점으로 극복을 합니다. 남녀는 평등하지만 직분상 뭐가 존재해요? 질서, 순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질서는 차별이 아니라 최선이다. 최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주어진 직분을 가지고 남녀가 파트너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